거룩한 전도부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귀한 은혜와 또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의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행복을 찾거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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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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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아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루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네. 아멘. 우치시는 모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붙이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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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한 번 더 찬송하세.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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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담아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수영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 마지막 간단한 마음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숨쉬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오늘도 하나하나 느끼면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의 세움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난 삶이 아버지의 세상에 속하여서 넘어졌지만 하나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를 결단만 하길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협정으로 가는 초석이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통일의 그날을 간절히 기도하며 북한 전도위원회와 탈북민교회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성령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예수 인도하셨네.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 있는 이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을 생각할 때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었을지라도 그때마다 예배와 치유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느낄 때 얼마나 큰 안심과 한없는 위로가 되었는지요. 치유하는 온 교회와 자녀들의 장래에 평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느껴지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든 고통 가운데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만 가지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자신에게만 이기적이고 관대할진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니요, 이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을 언제나 지키고 제대로 살아드릴 수 있을지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이 들지만 사소한 감정과 작은 손해에도 기세등등한 모습 떠올리면 기도는커녕 얼굴을 두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증한 죄를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국리를 구하는 심정으로 남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정직한 영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가 만천백시의 비전에 이어 금년부터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지역 복음화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새벽 기도와 심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 전반과 교회 공동체마저도 직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드러나는 악행으로 세상이 교회를 불신하고 이단이 정통을 고발하는 어두운 시대에 분노의 질주 같은 마엘 살랄 하스바스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두렵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감춰진 나의 모습도 언제든지 어김없이 드러날 텐데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라도 악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복음적 사명을 진심으로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치유하는 교회가 이런 말세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치유받은 신실한 성기미들의 헌신으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로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함을 더하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각양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가운데 세상은 만연된 불의와 폐역과 완악함으로 하나님 뜻을 거역했지만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공의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쟁 위기 가운데 대한민국을 이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정착과 복음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은과 북한 정권 주변 강대국들 대통령 위정자들이 핵과 함께 거짓과 술책, 완악함, 자국만의 이기심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완전 폐기하고 대한민국 복음 통일의 대역사를 방해하지 않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한치 앞도 알 수 없었을 때 치유하는 교회 주신 사명과 감동대로 그저 기도하고 간구할 뿐이로되 하나님의 때가 참에 기적같이 어느 한순간에 눈 녹듯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치유하는 교회 북한전도위원회와 탈북민교회가 통일 북한 하나님의 교회 건축과 많은 사역자들 복음통일의 리더로 세운 일에 30년 정도 사용하여 주셨는데 이를 위하여 헌신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막중하고 귀한 사명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온 교회와 복음 통일된 민국이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의 기치로 사용되는 날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전도하려면 비전이라는 말씀은 빼십시오.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듭니다 하고 낭망하며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전 세계 열방에 다시 크게 쓰임받도록 대한민국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강미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과 각양 은사를 덧입혀 주시고 성대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헌신 찬양과 모든 영광으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일으켜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주를 셀주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윤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가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가끔 만나 교제하는 후배 군목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별 2개짜리 사단장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의 부흥회를 통해서 이분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의 마음 안에는 전에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물으시면 주님 저는 별 2개 달고 왔습니다 라고 말해봤자 주님 앞에 씨알도 안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찾고 있을 때 번뜩 그의 머릿속에 이제 막 임관을 하고 새로 부임한 밥풀떼기 2개짜리 중이 군목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주일 아침이면 땀을 뻘뻘 흘리고 자전거를 타고 이 부대 저 부대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목사님을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별 2개 달고 왔다라는 자랑보다는 주님, 제가 그래도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힘이지만 도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 앞에 더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신자가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착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자신의 운전병을 불러서 자신이 타고 다니는 3000cc 세단, 장군들이 타는 불이 번쩍번쩍 나오는 그 차를 보내면서 목사님 잘 모셔라, 그렇게 운전병이 시켰다고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저쪽에서 사단장님 차가 오니까 깜짝 놀라서 있는 대로 충성을 때렸습니다. 근데 사단장님은 안 계시고 운전병만 있는 거예요. 너 뭐하러 왔냐? 물으니까 사단장님께서 목사님을 잘 모시랍니다. 밥풀떼기 2개가 어떻게 별 2개짜리 차를 타겠습니까? 나 절대 못하니까 너 돌아가라, 빨리 가라. 그리고 돌려보내고 목사님은 자전거를 타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운전병이 결국 목사님을 태우지 못하고 돌아왔더니 사단장님이 화를 내면서 이러더랍니다. 너는 밥풀떼기 2개 말을 들을래? 별 2개 말을 들을래? 빨리 가서 목사님 다시 모시라고 불호령을 내리고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 사단장님은 목사님을 도와서 얼마나 사역을 아름답게 잘 협력하면서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단장님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군교회가 부흥하고 장병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신자가 은혜 받으면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헌신하고자 합니다. 늘 마음의 관심이 교회에 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77절 또 초실절로도 기록하는데 다 같은 절기인 오순절을 말합니다. 이 오순절은 기쁨과 감사, 풍성함과 나눔이 있는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 절기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6월절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6월절 구원의 은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열매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이런 열매를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 은혜 받았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가 오순절에 마땅히 지켜야 될 규례, 마땅히 내어놓아야 할 순종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환대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바로 환대라고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환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대 그러면 기쁘게 환영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한글 성경에서도 환대를 의미하는 히라버 필로크세니아를 손님 대접이나 나그네 대접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필로크세니아 환대는 단순히 손님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나마 성경에서 이 환대를 가장 잘 번역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누가 어땠네, 저 사람은 어땠네, 불평하지 말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접한다는 것은 접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인종이나 성별이나 이데올로기 등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 존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에게 이러한 환대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의 직업이나 나이나 사상에 상관없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 공동체의 일원 중에는 세리 마태도 있었고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보면 마태 레이는 일제시대의 민중의 고열을 빨아먹던 친일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열심당원인 시몬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독립군입니다. 친일파와 독립군을 주님이 같이 부르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시몬이 볼 때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사상으로는 마테레이는 자신이 차고 있는 칼로 단칼에 쳐 죽여야 할 매국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데올로기나 철학이나 이 땅의 가치들을 다 버리고 서로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험부되는 벌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붙잡고 살았던 삶의 가치와 철학, 이데올로기들은 복음 앞에서 다 무너져야 되고 새술은 세부대에 담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고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의 몸으로서 공동체를 세워야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대 사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너희가 그 은혜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지켜야 했던 규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했던 명령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환대의 순종이 없다면 은혜 받지 않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고백을 했다 칩시다. 저는 저 좋다니까 너무 감격해서 집사님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며칠 후에 우연히 제가 길을 가다가 뒷골목에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시호를 이 집사님이 데려다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이뻐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하고 때리고 학대하는 것을 제가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그 집사님이 저를 향해서 좋아했다고 했던 고백을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유월절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 규례를 통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환대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광야로 나온 백성들에게 오순절의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오순절에 받은 율법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고 구약의 가르침이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구약 시대 때는 오순절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신약 시대 때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드디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뻗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인을 환대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같은 존재로 그들을 같은 구성원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매우 특이한 소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7안식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의 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 건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오순절에 소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소제에 뭘 넣으라고요?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넣으면 안 돼요. 레위기 2장 1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오순절은 무슨 절기니까요? 환대의 절기거든요. 누룩과 같은 이방인과 죄인들, 나랑 사상이 다르고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환대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교례라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로, 한 떡으로, 한 공동체로 뭉쳐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제 역사적인 북미 회담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평화통일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 북한 땅을 품어야 하고 하나 되기 위한 희생도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누룩과 같은 북한을 마음으로 품고 오순절의 절기를 하나님께 드릴 그 환대의 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복음 통일을 위해 먼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성령 받고 마땅히 행해야 될 그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한국통일부 웹사이트를 보니까 탈북민들의 숫자가 현재 31,339명입니다. 근데 얼마 전 보도자료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10명 중 1명이 한국을 다시 떠난다는 것입니다. 100명이 입국하면 10명이 한국을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탈북민이 한국을 떠나는 걸까요? 한국을 떠난 탈북민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2가지입니다. 그 2가지도 사실은 하나예요. 탈북민을 향한 한국인들의 차별과 자녀들의 차별 문제 때문에 이들이 한국을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을 떠난 탈북민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적 정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민족인데 배타주의 민족 정서가 있어서 탈북민들을 삼류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 속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통하는 데서 차별받는 것보다 말이 안 통하는 곳에서 차별받는 게 더 낫다. 욕을 먹어도 못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에서는 탈북민으로 제한하지 않고 아시아인으로 보지만 한국에서는 어딜 가든 탈북민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경멸의 눈초리가 그들을 정말로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탈북민의 자녀 교육 문제 또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캐나다에 살고 있는 탈북민 A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는 것을 보고 캐나다로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차별을 받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까지 차별받는 것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미 서부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민 김창호 씨도 자녀들이 차별받는 게 매우 불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면서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무시와 따돌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탈북자란 타이틀을 갖고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차별과 무시와 냉소의 눈빛입니다. 이 땅에 와 있는 3만의 탈북민들도 품지를 못하는데 핑크빛 통일을 노래한다는 것은 어쩌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도 못 품는데 북한을 어떻게 품고 복음 통일을 이루겠습니까? 지금의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어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메갈짓, 삼일한, 된장녀, 김치녀, 흉자, 명자, 페미나치, 한남충, 미러린, 맘충, 좌빨, 좌좀, 우좀, 어묵, 통구이,
홍어, 과메기, 김여사, 뜻달들. 무슨 단어들입니까? 이 단어들의 의미는 이 강단에서 제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악독하고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차별과 비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지금 인터넷과 방송할 것 없이 온통 도배질을 하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갈갈이 갈라놓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심각한 여성 차별로 인한 갈등, 세대 갈등, 이데올로기 갈등, 지역 갈등으로 나라가 찢기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가 통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점에서 독일 교회가 통일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일 교회는 환대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정된 교회였습니다. 환대 사상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시키고 소외된 자,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사회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독일 교회의 노력을 통해서 독일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서독과 동독이 나누어졌을 때 아직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동독 사회에 몰아닥치는 공산주의와 무신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독의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동독 땅으로 자진해서 넘어갔습니다. 그중에 지금의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인 호르스트 카스트너 목사님도 동독으로 넘어간 목사님 중에 한 명입니다. 결국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면서 동독으로 넘어갔던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서독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독에 남아서 헌신과 사랑으로, 교육으로, 공산주의와 핍박 속에서도 그런 사랑과 헌신과 교육을 통해서 동독교회가 그 공산주의에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프치 교회와 같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동독 안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독일 교회가 했던 놀라운 일은 공산 독재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복수 캠페인을 막음으로써 나라의 안정과 비폭력을 유지하는 데 교회가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독의 독재자였던 에리 호네커와 그의 아내 마고트 호네커를 한 교회의 목사님이 자신의 집에서 보호하면서 기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난 군중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리 호네커는 베를린 장벽을 세운 장본인입니다. 독재 정권의 앞잡이입니다. 그의 아내 마고트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모든 공산주의 교육과 무신론 교육을 책임졌던 숙청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독이 무너지고 나서 이들을 교회가 품고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게 함으로써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일 교회의 환대신학적 헌신이 있었기에 평화 통일을 앞당겼을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용서와 화해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복음 통일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러한 환대의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행정적으로 나라만 통일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복음 통일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복음 통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먼저 환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환대해야 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공동체가 그들을 환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규례를 통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당시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 레인, 객, 거와 가부들을 공동체의 규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돕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제도 중요하지만 교회나 국가 차원의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소위 이자스민 법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이자스민 씨는 한국에 시집온 다문화 가족입니다. 그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가 공청회를 통해서 선진화법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과 비난과 협박을 그녀가 들여야 했는지 모릅니다. 이자스민 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 나라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일하기 위해 온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오죠. 그리고 청혼의 품을 안고 이곳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왔는데 많은 경우 악덕 기업주들을 만나서 자신들이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몸도 다치고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자 기간은 이제 만료가 되고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불법 체류입니다. 불법 체류를 해서라도 빚을 갚고 적어도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삶의 기반이라도 닦고 가기 위해서 그들이 불법 체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일꾼들이에요. 분명히 일어나는 일꾼인데 서류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non-document worker들입니다. 신분적 약점 때문에 사람다운 대우를 받지 못해도 어느 누구에게 자신이 이렇게 학대당하고 부득이한 아주 불합리한 처사를 당하고 있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절대적 약자들입니다. 이자스민법, 선진화법이 뭐냐? 바로 이러한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니까 이들에게 의료의 혜택,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육의 혜택 등을 주자는 것입니다. 비록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자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주는 사회가 선진사회입니다. 이것이 환대입니다. 사실 이 법은 이미 선진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법입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과 같은 선진 국가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그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와 교육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경찰들이 함부로 신분증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잠깐 했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LA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샌디에고로 제가 수련회를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다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자기들 불법 체류자인데 거기 갔다가 샌디에고는 멕시코 국경과 가깝기 때문에 수시로 이민 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샌디에고는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LA 안에서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이 교육받고 대학 가고 직장 생활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잠깐 유학생활 동안 사실 이러한 환대의 법의 혜택을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유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위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쿠폰을 나라에서 발행을 해줍니다. 그것이 가게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졸업하기 일주일 전에 우리 둘째 시온이가 태어났습니다. 제왕절개 수술하고 딱 3일 입원했는데 25,000불가량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의료비가 나왔습니다. 제 아내가 좀 많이 부어있지만 훨씬 이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유학생이라고 하니까 사회복지사가 왔습니다. 상황 딱 보더니 전액 나라에서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병원비를 지불해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세금을 낸 것도 아니고 미국에 무엇인가 공헌한 것도 없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힘없는 유학생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병원비를 지불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국민들에게 당신은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물으면 그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네, 저는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이 낸 세금으로 나라가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법안이 발의된 것도 아니고 공청회만 했는데도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그런 곳에 쓸 수 없다. 이자스민을 추방하라. 엄청난 비난과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수준이 매우 높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통일 한국으로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사고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복받는 길입니다.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들을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누구든지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추수의 시기에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존재들이다. 너희도 과거에 나그네였고 종이었다. 그때 당했던 아픔과 서러움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자들로서 똑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인식론적 특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권, 인식론적인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당하는 아픔을 알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예전에 고통을 당해봤던 사람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먼저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나누라고 오순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환대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때를 지어 앉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어적 의미가 뭐냐면 심포지움을 하기 위해서 기대어 누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 사진이 고대 유대 사회의 심포지움, 잔치와 식사 때의 모습이에요. 저렇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기대어 누워서. 그래서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을 저런 모습으로 기대어 누워서 음식을 나누시고 드셨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심포지움은 사회적 신분 구조를 잘 보여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눕고 앉는 게 아니라 저 안에 서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이 가운데 앉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잔치에 갔을 때 상석에 앉지 말아라. 그쪽에 앉아있다가 나중에 말석으로 쫓겨나면 얼마나 창피하냐. 겸손하게 말석으로 가서 앉아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서열에 따라 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림을 잘 보시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거인처럼 그려놨습니다. 누워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나누고 서빙하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종들이에요. 근데 아주 작은 난장이처럼 그런 작게 그려놨습니다. 그들의 신분적 위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가 바로 이러한 심포지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오병이어의 심포지움에서 누가 지금 기대어 누워 있습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가 기대어 누워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로 번역된 히라버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노예나 강제 노역자들처럼 국가에 대한 적절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지 못한 자들로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정복 국가의 식민지 국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로서 경제적 착취와 식민 억압의 희생자들이었고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권력자들로부터는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가 지금 상석에 앉아있고 누가 서빙하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환대의 사역이고 종의 섬김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주님의 명령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 귀에도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사선 총리 메르켈은 독일 교회가 낳은 열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독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는 목사님으로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한 영향력 아래 자란 메르켈 총리는 기독교적 사상을 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시리아 난민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입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 땅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집중 단속을 하면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난 사건이 있죠.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도로 건너가려다가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만 목숨을 잃은 시리아의 3살박이 아이 아일란 쿠르드의 시신이 터키 해변가에 떠밀려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전 세계의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 난민의 어려운 처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유발과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난민으로 가정하여 입국해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그러한 위험과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가장 먼저 메르켈 총리의 뜻을 따라서 난민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난민 수용하는 그 통계를 보면 독일이 거의 2배 이상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이 들어올 때 독일 국민들이 기차역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웰컴 투 저머니, 너희들이 독일에 오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대대적인 환영 인사를 했고, 그 사랑에 감동한 난민들은 피켓을 들고 땡큐 저머니, 러브 저머니 피켓을 들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통일을 이룬 독일의 저력이고 독일 교회의 영향력이고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로 한번 눈을 한번 돌려보십시다. 우리가 마땅히 환대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가 마땅히 환대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눈을 들어서 보면 환대해야 할 대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 늘 푸른 어르신들,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 그들의 경력이 단절되고 정말로 사회에서 멋지게 일할 수 있는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느라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키우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장애인들,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북한전도위원회 헌신예배니까 탈북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형제 떠나 혈혈단신으로 이곳에 온 고아들이요, 버림받은 과부들이요, 고향을 등지고 타향살이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물론 탈북민들을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일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온누리교회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예전에 기숙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후배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온누리교회에서 탈북민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온누리교회는 탈북민 공동체가 도대체 몇 명이나 모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그 큰 대형 교회인데 100명 정도밖에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럼 탈북민이 100명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100명 중에 30명만 탈북민이고 나머지는 다 성김이라는 거예요. 탈북민 대비 2배의 성김이가 있어야 공동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탈북민은 30명이고 나머지
거의 70명은 성기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탈북민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소화불량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아이들 포함 14명 정도 출석하고 있어요. 결코 작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탈북민을 15명 잡고 성기미가 몇 명 필요하겠습니까? 몇 명 필요해요? 30명 필요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너무 멀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자를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자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의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 뭐냐? 폭탁폭탁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고 함께 더불어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환대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4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환대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왜 기뻐하실까요? 바로 이 일이 주님께서 아직도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사역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데 직접 하시지 않고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은혜 받은 자가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대신하고 대신 섬겨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섬김을 귀하게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빚진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빚졌다, 내가 너의 선행을 다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섬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에 대한 상을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환대의 사역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환대할 때 우리 주님은 아마 이렇게 환하게 웃으실 것 같습니다. 통쾌하게 웃으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 간증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던 원종수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미국 오크우드 병원에 저명한 암 전문의로 일하고 계시고 신학 공부를 통해서 목사님까지 되셨습니다. 그는 어릴 적 매우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 좋으신 어머님은 그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불황자들을 살피고 도와주시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쓰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거지 할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왔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냄새나고 더러운 할아버지, 가까이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그 할아버지를 따뜻한 물로 목욕 좀 시키라는 겁니다.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 하기 싫은 마음이 컸지만 언제나 고생하며 사시는 엄마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목욕을 시키긴 시키는데 대충 시켰답니다. 할아버지 옷을 딱 벗겼는데 얼마나 때가 많이 꼈는지 시골에 가면 소가 자기 똥 싸고 뭉개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말라 비틀어져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엉덩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등에 때가 그렇게 붙어 있더랍니다.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씩 뗐대요. 그렇게 목욕을 시켜드렸더니 그 목욕도 얼마나 할아버지가 시원했는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씻지 못하던 몸을 씻었으니까 얼마나 개운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그 할아버지에게 깨끗한 옷, 새 옷은 없지만 깨끗한 옷을 내어서 드리고 밥도 맛있게 해서 따뜻하게 지어 해드리고 떠나실 때는 없는 살림에 여비까지 지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또 하루는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고기 먹을 생각에 들떠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오늘 밤에는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이빨을 쑤시겠네.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떨리고 얼굴에 미소가 절로 나오더랍니다. 근데 버스 타고 터미널 쪽으로 가까이 가는데 도착하는 순간에 터미널도 안 보이고 사람들도 안 보이고 어떤 할아버지가 보이더랍니다. 한 할아버지가 무릎이 다 보이는 떨어진 바지를 입고 처량하게 서 있는데 얼마나 추워하면서 무릎을 떠는지 정말 무릎에서 딱딱딱딱 소리가 날 만큼 벌벌벌벌 떨고 계시더랍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내가 힘들게 번 이 돈 뺏기겠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 돈으로 돼지 한 근 사서 우리 엄마랑 먹어야 되는데 불안감이 엄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내릴 때까지 제발 가라 제발 가라 안 내리고 버텼답니다. 안 내리고 버티고 있으니까 버스 기사가 종점에 도착했는데 왜 안 내리냐고 빨리 내리라 그래서 내리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때까지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내려와서 그 할아버지 손에 있던 돈 지워주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한마디 했답니다. 할아버지 왜 주책 없이 이 늦은 방에 서 있습니까? 나와 돌아다니십니까? 성질을 내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뺏겨버리고 빈손으로 어머니에게 가는데 굴다리 지나면 정육점이 하나 있고 그 정육점에 가면 거긴 늦게까지 하니까 돼지고기 사다가 어떻게 할 것까지 생각을 했답니다. 가서 엄마에게 엄마 나왔어 하면서 고기를 탁 내놓을까 아니면 조용히 가서 고기를 삶아가지고 엄마한테 짠 하고 들어가면서 들고 들어갈까 그런 행복한 고민을 했는데 돈은 할아버지한테 다 뺏겨버리고 그 정육점을 지나는데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했더니 어머니가 아들 왔다고 속꽃바람으로 나와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아이고 웬일로 왔냐 아들아 물으시는데 눈물이 나와서 왜 왔다고 말을 못하는 먹으니까 왜 우냐 엄마 그냥 왔어요. 뭐하러 그냥 와 아유 그냥 왔다니까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늘 가난 속에 고기 한 점 못 드시고 사시는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울고 자신의 신세도 처량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밤에 입을 덮어쓰고 숨죽여가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돕고 살았던 원종수 박사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원종수 권사님의 삶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열리면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종수야 고맙다. 네가 나 목욕시켜줬지. 내가 그때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른다. 깨끗한 옷도 주고 밥도 주고 내가 너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또다시 종수야 고맙다. 그때 내가 얼마나 춥고 배가 팠는지 모른다. 내가 그때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혹시 단돈 100원이라도 나한테 주고 갈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가더구나. 그런데 내가 너의 가진 전부를 내게 줬다. 네가 나를 먹여줬지. 네가 가진 전부를 내게 줬지. 네가 나를 배고프지 않게 해줬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시더랍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도 잊어버렸던 선행들까지 주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다 기억하시고 고맙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음성을 듣고 이 원종수 박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때 주님이라고 제게 한 말씀만 해주시지. 그랬다면 제가 주님 막대기로 때를 안 떼고 내 손으로 정성껏 때를 밀어드렸을 텐데
주님이라고 말씀 안 하셨으면 돈만 드리고 화내고 가지 않고 따뜻한 곳으로 모시고 가서 제가 고기도 대접하고 안아드리고 하셨을 텐데,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울고, 나같이 못난 존재도 기억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고마워서 울고, 그렇게 감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원종수 박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는데, 책을 2번만 정독하면 사진기로 찍은 것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 공부를 얼마나 못했던지 500명 중에 전체 석자가 300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서울대 의대를 응시할 정도로 실력이 급성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입학할 때 수석은 못했어요. 시험 볼 때 보면 책을 그냥 몇 페이지 넘기면 답이 다 나오니까 다 받아 적었는데, 점수가 안 나온 게 뭐냐면 수학이에요. 아무리 넘겨도 똑같은 문제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워낙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수석은 못했는데, 졸업할 때는 당당하게 서울대 의대에 수석 졸업을 하고, 또 의사 국가고시도 수석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술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가장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배고프고 서럽고 외로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은혜 주시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섬겨야 합니까? 참으로 복된 삶이 바로 환대적 신앙에 있음을 믿으시고, 지금도 탈북민으로, 장애인으로, 불황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잘 섬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독일교회처럼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낮아져서 북한 땅을 품고 환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가장된 예수님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낮은 자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 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자를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아버지 경건한 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보통이를 위해서 만든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 통일의 주석을 놓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통일의 시대에 독일 교회처럼 통일을 준비하는 성숙한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환대적 신앙을 가지고 북한 땅을 품게 하시고 기도로 물질로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부터 잘 섬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주님의 모범을 따라 낮아서서 섬기는 복음 통일의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헌신자들이 교회 구석구석을 누비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북한전도위원회가 분주한 가운데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성령님이 이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희망과 소망 가운데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핵 재앙의 위기 속에서 남북이 대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북미 정상이 대화로 비핵화가 결정되어져서 정전협정이 종전선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들이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과 북한전도위원회 회원들의 헌신의 믿음이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많은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형통한 삶과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북한전도위원회 총무 윤매순 권사입니다. 저희 북한전도위원회는 담당 목사님으로 박광인 목사님이시고 위원장님으로는 말씀도 없으시고 묵묵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들을 리더해 주시는 든든한 윤광산 장로님이시며 부위원장님으로는 섬기기를 좋아하시고 차익지 안수 집사님을 모시고 재미있게 모임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매년 가을에는 단합대회로 공주로 알밤 죽기로 갑니다. 선교관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주일 아침 9시 30분경 의로 매장에서 모여서 예배와 친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정성 어린 옷과 책, 신문지, 박스 등을 모아주셔서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모은 기금은 통일이 되면 북한을 위해서 교회 짓고 빵 공장도 짓고 병원 학교 지으려고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께서 재활용품을 보내주시거나 전화 연락 주시면 차 가지고 수거하러 가겠습니다. 남경 집사님께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으시고 수고가 너무 많으세요. 같이 해주실 남자 집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현금은 중국 선교사님으로 계신 김철승 이경화 선교사님과 탈북님 교회를 도와드립니다. 앞으로도 북한전도위원회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 부탁드리며 성도님의 가정과 사업장에 직장 위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동방에 빛나던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네. 우리 북한전도위원회 이름도 휘도 없이 헌신봉사 충성을 다함을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북한전도위원회는 20여 년 전에 황해도에서 피난 오신 이강익 장로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세워진 아주 귀한 부서입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폐지와 폐옷을 모아가지고 참 이 통일 기금을 마련해서 아까 총무님도 말씀했던 북한에 교회 짓고 빵봉장 짓고 또 목장 경영하는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다가 우리 작년부터 이제 1년 반 됐습니다마는 우리 탈북민교회를 새롭게 시작했어요. 우리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 탈북이 온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자 해서 탈북민교회였는데 아까 박강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20여 년 된 수만 명 모이는 온누리교회도 탈북민 30여 명, 또 섬김이들 70여 명. 우리 교회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탈북민 15명, 섬김이 10명 된가요? 10명 정도.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참 돕는 것을 보면은 약해 있어요. 특히 남성들이 필요합니다. 남성 성기비들이 좀 운전도 해주고 또 무거운 짐도 나눠줄 남성 성기비들, 또 여성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 오후 1시에 우리 지하 1층 사랑부실에서 모이니까 우리 많이들 탈북민교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설교 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섬긴 것들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 여생과 자손들이 다 복으로 누려요. 아까 간증했던 원종수 목사님이 아마 우리 전성일 집사님 동기인가요? 아니에요? 잘 몰라요. 아마 대전고등학교에서 나왔어요. 대전고등학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는 시카고에 있어. 그분은 디트로이트에 계시는 지금 애나버 연합감리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하고 의사고시 수석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거예요. 얼마나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 결국 신학하고 이제 목사까지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신앙이 아들을 통해 이어지고 또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참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자서전에 보면은 한 학생들 그 꼴등 그룹에 하위 그룹에 속했던 그 온종수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하고 하여튼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렵고 힘든 사람 도운 것 절대 헛되지 않는다. 꼭 믿으시고 우리 북한전도위원회 참 그동안도 고생하셨습니다만 하늘상과 이 땅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탈북민교회 특별히 참 버려지고 또 고향산처 떠나서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돌보는 분들 주님께서 그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합리가는 너무 소중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치유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참 치유하는 농인교회 있고 치유하는 탈북민교회 있다. 너무 잘했어요. 이 세 개의 교회가 힘을 합해 살아가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합합시다. 우리 찬송가 516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겠습니다. 끝나고 우리 임시당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516장 찬양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함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며 이 땅에 오셔서 참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제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감동해서 참 북한 동족들 꿈에도 잊지 않고 그들을 성교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이 땅에 버려진 북녘 땅 2,500만 우리의 동족을 가슴에 품고, 또한 이 땅에 와서 외롭게 살아가는 32,000여 명의 탈북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북한 전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과, 또한 탈북민 교회 우리 박 목사님 비롯한 모든 팀장님과 성기민들 위해, 또한 우리의 참 북녘 땅의 2,500만 동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